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 1년은 진정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좋고 밝은 일들이 많이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 사회에서, 우리의 삶에서 좀 더 좋고 밝은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순천중앙교회에 부임하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어떤 식으로 목회를 할까, 특별히 목회 주제는 어떻게 설정을 할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016년도의 경우에는 4월에 거의 마지막 주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지켜야 할 핵심적인 주제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부임한 한 해에는 한 6개월 동안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짧은 기간 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특별히 하신 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보다는 내가 주관적인 경험 속에서 아니면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교정시켜 나가는데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2016년도 제가 부임하는 해에 다루기는 했습니다마는 기간상 짧아서 깊게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주제는 2021년도에 보다 자세하게 다루어 나갈 예정입니다. 2017년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목회 표들을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명 시리즈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 주제들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첫 4년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예수 시리즈를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시리즈 첫 해는 기억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것, 그것으로 주제를 삼았고, 그 다음 해인 2018년도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보자. 그래서 예수 닮기를 그 주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시리즈 셋째 해인 올해 2019년도에는 예수님 따르기를 그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20년 예수 시리즈의 마지막 해에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예수 살기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우리 순천중앙교회를 다니시면서 이러한 목회의 핵심적인 주제를 한 10년 가까이 꾸준히 따라오시며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형태를 결정짓는 믿음의 중요한 주제들에 대하여 확실히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끈기와 꾸준함을 가지고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내면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삶의 방향의 뒤바뀜이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것은 결코 조급한 마음 가지고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꾸준히 참고 견디면서 그리고 열심히 참여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참여하지도 않고 따라오지도 않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가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 일생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시면서 삶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우리 순천중앙의 모두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목회 표어는 예수 따르기입니다. 주제 성구는 요한복음,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 26절이고요. 주제 찬송가는 이제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457장 겟세마네 이 주를 생각할 때입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나를 섬기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무엇보다도 따름의 관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갖는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따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지금까지 2년 동안 예수 닮기 그리고 예수 닮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공부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금년부터는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 따르기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에 대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분에 대한 공경이 아닙니다. 자신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고자 하는, 나를 공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 교회의 표어인 예수 따르기에 대하여 오늘 성서 정가인 누가복음 3장을 통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 믿는 이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건강해지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으면서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의 삶이 형통해서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믿음의 목표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들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믿음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난 주 우리 3일 동안 한한상 박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앙의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가르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한 박사님이 계속 우리에게 물으셨던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그래 내가 개인적으로 죽어서 천당 가는 것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걸 3일 동안 줄기차게 외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목표는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목표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머문 곳에 우리도 머뭅니다.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님이 계신 곳이 내가 계신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는 것이지요. 기독교 역사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정통하고 있느냐가 잘 알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서 얼마만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며 재현해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삶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주심을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따르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예수님 따르기를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따르기의 의미를 또 생각해 보겠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세례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나오십니다. 세례 요한은 만류하고 예수님은 세례를 주기를 간청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장면에 특이한 사건들이 세 가지가 발생합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늘이 열리게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문을 열게 하셔서 하늘과 땅이 소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하늘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그에 따라서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하나 들립니다. 그 소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가 이 아들을 좋아한다. 이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이 원문에 좀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가 그를 정말 좋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는 그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예수와 함께 만나게 해주시는 그러한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한다고 하는 이 세례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은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 예수님 따르기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기는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의 임함으로 그리고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따르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기에 왜 우리는 실패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인격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니 우리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 따르기가 실패하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따르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삶, 그것이 성령에 사로잡힌 삶이요, 그 삶이 예수님 따르기를 가능케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바로 성령에 이끌린 삶이었습니다. 태어남도 성령의 이끌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잉태케 하십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나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의 가족은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피신을 갑니다. 그곳에서 얼마 기간을 지난 후에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으로 다시 나사렛 지방으로 귀환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영의 인도로 그의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셔서 오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세상을 향한 구원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후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사탄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뿐입니까? 그의 십자가의 죽음도 성령의 이끌림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사신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일생을 살아오면서 가끔 이렇게 일생을 돌아보면서 도대체 내가 무슨 삶을 살아왔는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성찰을 하게 됩니다. 한 60여 년 조금 넘게 산 삶의 모습을 보면 참 떠돌이 삶을 살았다. 한국에 있다가 갑자기 16살에 남미로 이민을 갔다가 거기서 얼마 살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다가 또 갔다가 거기에서도 그 대륙에서도 이 나라 저 나라 저 나라 저 나라 또 한국으로 어떤 교회에 또 초빙을 받아서 왔다가 그것도 사표 내고 다시 갔다가 또 왔다가 순천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떠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는가? 도대체 나는 어떤 것에 이끌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러고 살았는가? 이런 삶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셨는가? 나의 욕심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요즘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성령에 이끌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금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뭐 몇 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도대체 내 삶은 무엇에 이끌려서 이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우리들의 삶에 좋은 교훈을 남겨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은 삶이었습니다. 예수님뿐이 아닙니다. 기독교 사회에서의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령의 힘에 이끌림을 받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대로 아시아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금지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만 그의 전도의 길을 유럽 쪽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하여 목숨을 구하고자 로마를 빠져나가던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의 영이 베드로를 도망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고난받는 성도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는 정든 고향 재산을 축적하고 있고 이미 삶의 기반을 쌓아놓고 있었던 그 땅을 과감하게 떠납니다. 그리고 또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가 이러한 무모한 일을 행하게 된 것은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 따르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세상의 그러한 기운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의 힘, 명예의 힘 이런 것에 이끌리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 성령의 이끌림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장을 걸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는 영의 기운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고 하였다면 이번에는 그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삶의 양식이다, 라이프 스타일이다, 뭐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양식이 시대와 지역 그리고 인종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그것은 삶의 양식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 혹은 그 시대 정신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만은 학교 내의 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 예 중에서 하나로 들겠습니다. 학교 내 폭력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왕따도 이루어지고 폭력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종종 생기게 됩니다. 저희 제 남동생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생이 인천에서 초등학교 이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에는 여선생님들이 많고 남선생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왜 그런지 하여튼 학폭위원회 그 관계를 맡고 있어요. 전화를 오고 글을 보내면 진짜 골치 아프다고 합니다. 왜 자기가 이런 걸 맡아야 되는지. 하여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약도 먹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 폭력 문제가 보통 초등학교인데도요. 하여튼 뭐 굉장히 학부모하고의 관계도 뭐 폭력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뉴스 보도에서 이러한 폭력의 문제들,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의 문제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뉴스 보도를 이렇게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 당국이 방관한다.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처를 한다. 그리고 주변 학생들의 또 교사들의 나 몰라라라고 하는 태도가 이러한 폭력의 사태를 키웠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분석 기사들을 내놓습니다. 그것들이 상당히 맞는 말도 있고 뭐 아닌 것도 있겠지요. 맞는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 기사를 넘어서서 우리가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사회의 무의식적인 가운데 만연하고 있는 젖어 있는 폭력 사용에 대한 묵인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이 평화를 위한다고 하면서 폭력을 사용합니다. 그걸 묵인을 합니다. 평화를 원한다고 하면서 너도 핵무기 가졌냐 나도 핵무기 가졌겠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폭력 사용에 대한 묵인이 있습니다. 군대니까 당연한 거다. 폭력 없이 어떻게 군대를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다 아무런 의식 없이 묵인합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이미 우리 사회 안에 나의 내면 안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폭력에 대한 묵인입니다. 사랑의 매라고 하는 체벌에 대한 논쟁, 그러한 것들은 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교육적 목적을 갖고 있든 간에 어느 정도의 폭력의 필연성에 대하여 묵인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이 폭력 사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화시키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정신에 의해서 기운을 받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문제이지요. 그 정신의 내용이 한 사람 혹은 한 사회의 삶의 양식을 근본적으로 결정짓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유럽 국가가 미국을 지배하는 정신과 유럽 국가를 지배하는 정신이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은 효율성과 실용성을 중시합니다. 이 유럽은 오히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평등한 사회 정신이 유럽 정신이라고 뭐 요즘은 또 서로 비슷해지긴 했지만요. 하여튼 전통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정신이 다른 미국과 유럽이 국가들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20년, 150년 전에 미국 교회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 양태들은 미국 교회의 그것들을 그대로 본받아 하는 겁니다. 만일
유럽이 150년 전에 우리나라를 선교했고 유럽 교회 정신을 받아들였다면 오늘 이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색다르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 교회들이 서로 다른 신앙 양태를 보이는 것은 그 사회를 지배하는 정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신의 힘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삶의 양식을 결정지기 때문입니다. 간혹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는 일이 합법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혹은 절차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정신으로 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는 일이 합법적이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기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앙은 그것을 문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말에 금요일 날 저한테 한 소식이 날라왔습니다. 이렇게 저의 메시지로 소식이 하나, 신문 기사를 누가 하나 보내줬는데요. 제 신상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7명, 한국교회 7명의 목사들과 7명이 김동호 목사, 김지철 목사,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이죠. 이수영 목사, 그리고 인천 주안교회의 주안장로교회 주승중 목사, 그다음에 최삼경 목사, 동순교회 서정호 목사, 그리고 끄트머리에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명성교회 세습을 옹호하는 단체가 하나 생기면서 1월 중으로 이 7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총회와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세습이 아닌데 세습이라고 신문지상에서 방송에서 설교에서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 자기네들은 합법적으로 교인들의 찬성을 얻어서 절차상 문제없이 법적인 아무런 하자 없이 했기 때문에 세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영의 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문제를 사람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합법적이냐 혹은 인간 세상에서 정당하냐가 기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기운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냐가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세상의 기준이 그런 합법적이라고 하는 그 정당성의 기준이 적용되었다면 예수님은 그분은 합법 혹은 절차상 정담함의 기준에서 보면 예수님의 삶은 낙제점을 명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생의 삶을 다른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기운을 힘입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정신에 의해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따르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 그것이 우리의 행위의 기본이 될 때 예수님 따르기는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혼탁한 기운을 몰아내고 신선한 성령의 기운이 감돌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동력이 되고 있는 이 혼탁한 기운을 빼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한국 교회의 건축을 보면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견되지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그것이 건축이건 구제건 모든 이런 일들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한번 성찰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유럽 교회를 가보시거나 아주 역사적으로 뿌리가 있는 교회를 가보시거나 또 그거를 방송으로나 사진으로나 보면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요, 창문이 있습니다. 왜 창문을 했을까요? 심심해서 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저 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천장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바람이 들어오게 열리기도 하고 빛이 반드시 들어오게끔 만듭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교회 건축이죠. 그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이제 신학적 그 성경적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거 다 제껴놓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냥 만듭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최근에 많이 지어진 교회들이 성전의 의미보다는 죄송하지만 콘서트 홀, 강연장, 제가 여기서 강연을 하는 거죠. 여기서 노래를 하는 거죠. 콘서트 홀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왜 창문을 열어놓고 왜 천장을 뚫어놨을까요? 왜 그러냐면 창문을 통해서 성령의 기운, 성령의 바람이 드나들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성경적,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혼탁한, 우리 인간이 있는 곳에서는 부패한 혼탁한 기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혼탁한 기운을 순화시킬 수 없다면 환풍기를 써서라도 강제라도 그 혼탁한 기운을 몰아내야 합니다. 창문을 열어서라도 혼탁한 기운들이 빠져나가고 그 창문을 통하여 시원한 기운, 성령의 기운이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성령의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 따르기에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예수님 따르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까지 우리를 움직여 왔던,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왔던 혼탁한 기운을 몰아내고 새로운 성령, 신선한 하나님의 영의 기운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삶의 양식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창문은 없지만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창문을 활짝 열어서 성령의 신선한 바람들이 우리의 삶의 창문을 통하여 우리 속에 들어오게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수님 따르기를 하게 되면 많은 좋은 결과를 받게 변화가 발생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공동체는 하나님과 관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이제 우리는 서로 좋아하는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과 좋아하는 관계, 얼마나 놀라운 관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신앙인들이 도달해야 하는 경지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고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경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서로 좋아하는 사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공동체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고, 그리고 우리 순천중앙교회를 보고 나는 내가 좋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 말씀하실까? 우리는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성찰하며 기도하며 1년 동안 믿음의 생활을 충실히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요,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회개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게 한 10분 정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날 침묵 가운데서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내가 좋다. 12월 31일 날 그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와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와 사람이 될 것입니다.